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은 가인의 가정의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 라멕까지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시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셋이라고. 그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늘 본문을 붙잡고 에덴 동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에덴의 동쪽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서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가 나옵니다. 잘생긴 남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이 모티브가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상처받은 아들이 떠나서 방황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 살다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그런 죄악 가운데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예배에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다 그 에덴의 동쪽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그 일에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동일합니다. 어제 말씀의 본문이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였는데, 그 오늘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는 두 가족의 이야기, 여전히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그 에덴의 동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회복되어지기까지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갈래가 그 가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또 다른 에녹이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엘리야와 에녹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에녹이 아니고 가인의 아들 에녹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데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에덴의 동쪽의 두 가지 모습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또 한 명의, 우리가 그 아담의 집안에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가인과 아벨을, 사실 한 명의 아들은 죽고 한 명은 더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 아벨의 자리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게 됩니다. 그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인데, 에노스의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에노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녹과 에노스를 주목해 보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영어의 이름에는 에녹과 에노스가 아주 비슷한 이름입니다. ENOCH와 ENOSH의 차이예요. 그 스페링 하나 차이인데 얼마나 다르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 에녹이, 가인이 어떠한 사람이 사냐면, 우리는 지금도 또 하나의 에덴의 동쪽에 사는 가인과 같이 살 수 있고, 우리는 이 에덴의 동쪽에 살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와 같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에노스의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서 가인이, 원래는 가인성을 이름을 바꿉니다. 에녹성으로. 자기 아들을 얻어서 기뻤겠죠. 에녹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도시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으로 성이 나옵니다. 이 가인성이, 그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인성에서 에녹성으로 바꾸고 도시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한 7대 손 됐을 때 아담의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 라멕이 두 아내와 내 자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문명의 조상이에요. 라멕이 그 아다에게서 야발과 유발을 낳고 실라에게서 두발 가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가 도시 문명, 인류 문명을 상징하는 문명의 조상이 됩니다. 가축을 기르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그냥 따먹다가 이제 정말 경영하는 그 가축의 경영에 아비가 되고, 또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고 문화의 아비가 되고, 또 기술의 문명, 도구를 사용해서 철을 다루고 은을 다루는 그런 아비가 되고,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도시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살면서 이제 아직 창세기가
조금 더 진전하면 나중에 그 바벨탑에서 다시 절정을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지는. 근데 그 시작이 또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바로 이 가인에게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문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 문명을 읽으면서 그 문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강폭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을 에덴의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그가 도망갈 때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표로 7배의 보복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세요. 그런데 라멕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기준을 극대치로 바꿉니다. 77배의 보복을 하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왔죠. 하나님, 예수님,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최대치는 7번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무한대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70번을 70번, 7번이나. 그 7은 어떻게 보면 완전 숫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하나님은 더 요구하는 그러한 용서를 요구했는데 이 라멕은 자기가 보복하는 것을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아름다운 문명, 위대한 도시를 아무리 대단하게 일구고 그곳에서 행복한 것 같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에덴의 동쪽에 가인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문명을 이루기 위하여 분명히 그늘진 곳이 존재합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이 비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 미전도 종족의 마지막에 남은 것이 어디냐 하면 도시예요. 저 땅 끝에 미개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다큐멘터리 찍으러 가는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마치 민속촌에 사는 사람들처럼 관광객이 오면 다시 원시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집에 가서 핸드폰 써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문명이 다 이제 복음화 될 수 있는, 그래서 닿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정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사냐 하면 도시의 그늘진 곳에 삽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자 사역으로 쪽방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선진국이 됐다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중심부 서울역 바로 옆길에 가장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살고 계세요. 버림받고 외롭고 소외되어지고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워서 그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 누군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서울역 쪽방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옆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안에도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지금도 이 라멕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큰 성을 쌓았지만 대단한 문화를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지만 77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사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미존도 종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멕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대단한 것들, 가축을 키우고 음악을, 노래를 부르고 기술을 개발하여 연장을 사용하여 대단한 문명을 일구고 대단한 도시를 건설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보복만 있는 것, 그 라멕이 세운 성에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라멕이 사는 그 도시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실은 에노스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에덴의 동산에서, 동쪽에서 하나님을 떠나 쫓겨난 그곳에서, 내 생명 하나 보존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선물을 경험하는 것이죠. 셋이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은 선물이에요. 선물.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죠.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셋을 주시고 그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예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오늘 다시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주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고 계시는 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자꾸 가인성, 에녹성을 쌓지 마시고 그곳에서 더 강팍해진 마음으로 원수가 막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오늘 맥제인 성경을 조금 일찍 와서 더 먼저 묵상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 주제에 따라서 그 맥제인 성경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본문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오늘도 그 맥제인 성경 가운데 룻기에 보아스가 나와요. 근데 정말 갈 곳 없어서 이방 땅에서 이민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나는 말하라, 나는 고통당하는 자라. 그렇게 나오미가 고백할 때 충성된 며느리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그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에게 하는 대화와 이 룻과 나오미가 서로 하는 대화가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요. 그게 맞나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삶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그 복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그 손길을 떠나면 라멕이 돼요. 대단한 성을 소유하고 문화를 소유한 것 같지만 정말 지금
이 라멕성 안에서 살아가는, 가인성 안에서 살아가는 라멕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로가 필요하고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손길이 필요한,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가 될 때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멕은요, 왜 라멕이 그렇게 강폭하게 됐냐면 자기의 상처에 주목했어요. 상처를 받은 자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라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다음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보복의 의미이기도 하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지금 소년을 죽였어요, 라멕이. 왜요? 자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인성 안에서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다른 것을 부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오늘 수많은 라멕들이 그 좌절감과 실패와 또 하나님에게 받은 그 거절감, 또 사람들에게 받은 그 거절감, 절망함, 그곳에서부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